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화면에 보신 대로 일꾼입니다. 일꾼 하나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매주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생에 중요한 질문들이 많이 있죠. 제일 기본적으로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것도 중요하고, 코로나를 이겨내는 길이 무엇이겠는가? 이것도 요즘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또 입시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는 어느 대학, 어떤 과를 선택해야 될까? 또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할까? 또 어떤 직장에 취업해야 될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모든 세대에 걸쳐서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거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강력하게 추천하는 질문이 있다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걸 좀 묵상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를 향한 성경의 소망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자리가 너무나 크고 근본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을 고민함에 있어서 누구나 삶에 대한 고민들이 있죠. 잘 살기 위해서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삶을 고민하면서 이분을 비켜간다면, 이분을 감안하지 않고 삶을 고민한다면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정직한 고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자리가 절대로 이분을 비켜갈 수 없을 만큼 크고 묵직하고 거대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건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또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장차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바로 이분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산해야 할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도 하십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가지는 의미가 결코 가볍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분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묵상하실 때에 귀한 깨달음의 시간이 되시고, 또 더 아름답고 더 귀한 삶을 정초하는 그런 요긴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서론이 좀 거창했습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분의 하나님의 무게감을 생각한다면 사실 오늘 서론도 너무 가볍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분이고, 우리가 정말로 진중한 마음으로 묵상해야 할 정말로 중요한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이분을 고민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들어갑니다. 오늘 첫 번째 대답은 이겁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분에게, 성경에는 이런 용어는 안 나오지만은 제가 우리 하나님께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일꾼 하나님.
놀고 먹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하나님은 참 좋겠다. 맨날 놀고 먹어서.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한가로이 여행 다니시는 분도 아니에요. 애헴하면서 한 걸음 물러나 있는 분도 절대로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땀을 흘려 일하시는 일꾼이십니다. 20절에 보시면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우리 다음 구절 21절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찾아다니시는 하나님, 혹은 또 손을 벌리시는 하나님,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리하고 조금 결이 다를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그분은 한가로이 쉬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부지런히 일하시는 분입니다. 예전에 아이들 교과서에 동화가 하나 나왔었죠. 개미와 배짱이, 다 기억하실 거예요.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배짱이는 나무 그늘인가 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한가하게 놀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쪽일까요? 개미파일까요? 배짱이 쪽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전형적으로 개미 쪽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부지런히 일하세요.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가끔 하나님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배짱이 쪽일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쉬는 분일 것이다. 이름하여 방관자 하나님. 그렇게 막연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들어 있어요. 사실은 그 생각이 오늘 본문에 참 근본된 동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면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의구심이 숨어 있는데요. 제가 로마서 3번째 덩어리 설교하면서 자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문제입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죄인의 구원이 일어나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 한 가지가 벌어져요. 정작 주의 백성으로 일컫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구원자가 그분들의 혈통에서 왔는데 정작 그분의 구원자를 그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원에서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나쁘니까 그렇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은연중에 의구심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느냐? 하나님이 뭐라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구약 성경에 그들을 사랑한다 그래놓고 왜 도대체 가만히 계시느냐? 그런 의구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은 꼭 이 이스라엘 문제가만 아니더라도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런 의구심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이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실까? 이때는 좀 뭔가 해주셔야 되는데 왜 안 나서실까? 물론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용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조금 더 노골적으로 대답하세요. 오늘 본문이 거기에서 대답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배짱이 쪽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요. 아까 21절에 있었던 것 같은데 두 글자 종일입니다. 종일.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우리의 의사를 존중해 주시지만은 종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종일 일하시는 하나님. 이 종일이라는 단어는 참 고된 단어예요. 이게 힘들어요. 심지어 노는 것하고 합쳐도 종일 놀면 그것도 우리 참 피곤하단 말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 종일이라는 단어가 일하고 만나게 되면 정말 고되고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종일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떠올리실 때 땀 흘리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성경이 늘 소개하는 하나님의 모습인데요. 이미지를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의 심상이나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소개해 주는데 대표적으로 목자와 농부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목자 하나님, 신약 성경에는 농부 하나님, 하나님을 소개하는 대표적인 이미지입니다. 구약에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본문이죠. 지금도 안 믿는 분들도 이건 대체로 알아요. 그 하나님을 누구에게 비유하느냐? 목자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교제하면서 쭉 이렇게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면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직업이 뭐였는가 하면 목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목자와 같은 분이다. 그러면 신약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를 할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건 예수님이 직접 나서셔서 예수님의 육성으로 들려주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소개하기를 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와 같은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세요. 목자와 농부, 시대를 거슬러서 이렇게 하나님 이미지로 소개되는데 이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목자와 농부, 둘의 공통점이 뭘까요? 일꾼이에요. 제일 고되게 일하는 직업이에요. 농부도 그렇고 목자도 그렇고 정말로 땀 흘려 일하는 일꾼입니다. 제가 목자는 몰라도 농부가 얼마나 힘든지는 제가 잘 알아요. 저희 아버지도 농부셨는데 시골에 농사 짓는 분들의 다들 소망이 뭔가 하면 내 자식은 농사 안 짓는 거예요. 그게 제일 소망이에요. 왜냐? 농부의 직업이 참 힘들거든요. 여하튼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이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소개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이분의 이름, 이 이름도 꼭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일꾼이십니다. 땀 흘려 일하시는 일꾼. 우리가 쭉 많이 묵상했습니다만 창조의 일도 그렇고 구원의 역사도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일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자리라는 것이 놀고 먹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한가로운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일하시고 지금도 사실은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 속에 있어요. 그분의 땀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대목에서 한 굽이 더 가고 싶은데요. 안타깝게도 이게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잘 몰라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걸. 그러니까 가끔 떠오르는 의구심이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냐 이런 의구심이 떠오르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분의 일하심이 잘 드러나지 않는지 제가 그 이유를 오늘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그분의 일하심의 스케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분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우리 눈에 안 보이느냐? 그분의 일하는 스케일이 너무 커요. 이 너무 크면 안 보입니다. 앞마당에서 일을 하면 금방 티가 나요. 앞마당에 누가 이렇게 사부를 이렇게 파뒤집어 놓으면 누가 일을 했네. 이게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앞마당에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주 전체를 상대로 일을 하십니다. 지구 전체를 상대로 일을 하시고 심지어 인류의 역사 전체를 상대로 정말 거대한 스케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요. 너무 일하심이 크면 우리 눈에 파악이 잘 안 됩니다. 우리 눈이 이 시야를 벗어날 만큼 그분의 일하시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분의 일하심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의 일하심이 한결같기 때문입니다. 늘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기복이 없어요. 이 슬럼프도 없어요. 갱년기도 없고 그냥 꾸준히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잘 티가 안 나요. 일을 하다가 안 하다가 이러면 금방 티가 나요. 일을 했네 티가 나는데 늘 일을 하면 그게 잘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주부들이 좀 속상하잖아요. 주부들 일은 티가 잘 안 나요. 뭐 쓸고 닦아봐야 네 똑같아요. 일을 안 해서 티가 안 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늘 하니까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한번 하면 티가 나죠. 남편이 어쩌다가 한번 설거지 해놓으면 그거 가지고 1년 울고 먹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늘 하는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셔서 티가 안 나는 것이 아니고 너무 열심히 일하시고 늘 꾸준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목이 안타까운데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일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정말 뜨겁게 감사하는 경우가 조금 드물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분의 일하심에 대해서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는 강도가 많이 낮아 보입니다. 왜냐? 잘 안 보여서 그래요. 너무 큰 덩치로 일을 하시고 너무 꾸준히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잘 모르는 거예요. 지혜로운 인생은 바로 이런 일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꾸준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남편은요, 늘 하는 아내의 수고에 감사할 줄 압니다. 또 지혜로운 아내는 묵묵히 일하고 있는 남편의 수고를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정말 지혜로운 거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지혜로운 성도는요, 매주 설교하는 목사의 수고를 인정할 줄 알아요. 아무도 반응을 안 했어요. 이 설교도 매주 하려면 좀 힘들어요. 알아주세요. 요즘 말을 안 하면 안 알아주기 때문에 저는 알아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정말 지혜로운 목사는 묵묵히 주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그 꾸준한 수고에 감사할 줄 압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를 빌어 성도 여러분 한번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늘 꾸준히 기복 없이 일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늘 감사한 마음 품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를 향해서도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누구를 향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의 꾸준하게 일하시는 그 일하심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름이 뭐냐? 일하시는 하나님. 한 걸음 나아가서요.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제가 늘 하는 대로 수식어 하나 달게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고 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이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14절에 보시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주로 이제 복음에 대한 일들인데요. 소개되고 있는데 눈여겨볼 단어가 뭔가 하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네요. 제일 앞에 세 글자 보내심입니다. 보내심. 하나님은 보내심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다른 말로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늘 지키시는 일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앞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잘 안 보인다 그랬는데 이것도 굉장히 큰 이유가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눈에 안 보이는 게 뭔가 하면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직접 일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 전면에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이 잘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진실을 말하건대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가끔은 직접 하는 것보다 누구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 훨씬 답답하고 힘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늘 그렇게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처음부터 그러셨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하나님 설교를 하면서 이 표현을 자주 쓰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언제부터? 처음부터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열린 하나님이신데 언제부터? 처음부터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반복해서 제가 그 처음부터 그러셨습니다. 이 말을 쓰고 있는데 그러고 보면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이 이름도 가능해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초지일관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정말 귀한 분이시죠. 몇 번 묵상했습니다만 창세기 1장 26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조 사역을 완수하시는데 그 다스리시는 일을 누구에게 맡겨요?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사람에게 맡겼어요. 사람이 창조는 못한단 말이죠. 그건 직접 하셨어요. 그런데 다스리는 일은 사람에게 맡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와 똑같이 사역하시는데 이 땅에 그분이 구원 사역을 펼쳐가실 때에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딘가 하면 갈릴리 바닷가였습니다. 바닷가를 먼저 가셨어요. 이 휴가 가신 게 아닙니다. 바닷가 놀러 가신 게 아니에요. 그 바닷가에 누가 있었을까요? 사람이 있었어요. 당시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았으니까 사람 찾아서 바닷가로 가신 거예요. 사람 만나러 가셨어요. 왜냐? 우리 하나님의 일의 원칙이 있다 그랬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늘 사람을, 지금도 그러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늘 사람 있는 곳에 가시고 누가 또 나와 일을 할까? 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잠시 격가지로 나가서 하나님은 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까? 혼자 하실 수도 있는데 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까? 사실 이것도 설교 한 편짜리가 될 수 있는데요. 간략하게 소개하면 적어도 그분의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분이 일할 능력이 모자라서 사람 힘을 빌리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하시느냐?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사람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일이라는 것이 고되고 힘들기도 하지만 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잖아요. 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치를 주고 일이 참 우리를 귀한 사람으로 빚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통해서 일하려고 하십니다. 우리 일하시는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은 나에게 일을 주시는 하나님께도 우리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늘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에게 이 샘물교회를 맡겨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일에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요건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 해버리면 다음 주 설교할 게 없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유 제가 다음 주에 꼭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일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일하는 사람이 되시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의 결론이 이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되자. 성경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이런 내용 나오고 성경이 자주 선포하는 골격인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시니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일합시다. 성도 여러분, 일하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일하는 사람이 아름다워요. 지난주에 어떤 교역자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도 이제 화면에 나오는데 화장을 하는 게 어떠냐고. 비비도 좀 바르고. 그래서 제가 저는 그런 게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체 교역자들한테 특별히 남자 교역자들 화장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냐 저보다 얼굴이 더 잘 나오면 제가 곤란하니까. 설교할 때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은데 그죠? 여하튼 그렇습니다. 아름답도다 이 말이 나와서 성도 여러분 화장한 사람도 아름답지만은 어떤 사람이 아름답다고요? 일하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성경의 원칙이에요. 15절 말미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이게 나와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아름답도다 일하는 사람의 발이요. 언젠가 공익 광고 중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름다운 발. 꽤 세월이 되었는데 제가 이제 잔상이 그게 남아 있어요. 아름다운 발. 그때 모델이 김연아 선수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도 나오네요. 김연아 하면 우리나라 스포츠 스타 중에 우리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동양인으로서는 원래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피겨 스케이팅에서 이 금메달을 딴 분이고 그것도 전무후무한 압도적인 점수로 그렇게 이긴 분입니다. 굉장한 분인데 그냥 되는 건 아니죠.
어려서부터 정말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발이 정말 많이 망가졌어요. 그 김연아 선수 얼굴은 얼마나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피부도 곱고 그러는데 발은 이게 완전히 많이 망가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광고에서 그 발에다가 붙인 이름이 뭐였느냐? 아름다운 발. 저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아마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그 광고가 제 기억으로는 시리즈 광고였는데요. 박지성 선수 발도 나왔었고 또 거기에 발레 하시는 강수진 씨 그분도 나왔던 것 같아요. 다들 발들이 많이 망가져 있어요. 이렇게 쭉 발 광고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 시리즈 광고의 제일 첫 테이프를 끊으신 첫 시작은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또 로마서가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오늘 신약 성경에도 나오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이 전도자의 발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제 여행 그 수단이 변변치 않았기 때문에 그냥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발도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의 발도 정말 많이 망가져 있었을 거예요. 운동선수, 뭐 김연아 선수 못지않게 굉장히 망가져 있었을 것입니다. 물집도 잡히고. 그렇지만은 성경이 선포하기를 뭐예요? 아름답도다. 그 사람들의 발이야말로 정말 아름답도다. 성경이 참 절묘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손이 아름답도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입이 아름답도다. 얼굴이 환하도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뭐가 아름답도다? 발이 아름답도다. 그 의미가 있어요. 그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그 수고를 성경이 기억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람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도 좋지만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샘물 성도들 모두 일하는 성도들 되시면 좋겠어요. 다 일하시는 이 개미과 되시면 좋겠어요. 배짱이과 말고 개미과. 땀 흘려 일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기억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일은 근력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일에 대해서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일은 근력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일이라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만 해당하고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은 이제 일에서 제외가 되느냐?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귀한 일꾼이신데 왜냐하면 일이라는 것이 절대로 근력으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진리의 말씀 성경이 말하기를 손들 힘만 있으면 정말 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심지어 내 힘으로 드는 게 아니고 나는 못 드는데 옆에서 누가 부축해서 손만 올라갈 수 있다면 전쟁도 할 수 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도 가능하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누구 이야기죠? 이거 모세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니시 이스라엘 백성이 거둔 최고의 전쟁의 승리 중에 하나인데 그 승리의 기초가 뭐였느냐? 자기 힘으로는 손도 못 드는 노인이 옆에 부축받아 가지고 손을 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역사에 두고두고 회자되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 여호와 니시 설교 한번 했었죠. 그 특세할 때 산 위의 전투라는 이름으로 제가 소개한 기억이 있습니다. 산 위의 전투. 성도의 삶이 때로 전쟁과 같다면 성도의 전쟁은 하나가 아니고 항상 두 갈래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산 아래에 전투가 있다면 산 위에 전투가 있어요. 여호와 니시의 전쟁도 그랬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그때 당시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이끌고 칼 들고 피 흘려 싸웠어요. 민족의 명운을 걸고 정말 피 흘려 싸웠는데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산에 올라갔어요. 그때 산 아래 싸우는 건 내버려두고 산에 올라가서 뭐 하는가 하면 이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연세가 있으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옆에서 누가 받쳐주고 나중에는 바위를 끌고 가서 이렇게 손을 얹게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스라엘의 운명을 걸었던 그 전쟁의 승패가 어디서 갈렸느냐? 이 노인의 손에서 갈렸어요. 산 위의 전투. 떨렸을 거예요. 팔 자기 힘으로도 들지도 못하는 그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하는 이 노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이 선물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걸 놀랍게도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정말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놀라운 거죠. 어떻게 이게 일이 되느냐.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근력의 일도 귀하지만은 사실은 그 이상으로 정말 결정적인 승부처는 산 위의 전투입니다. 그 상징으로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인데요. 제가 지금도 그 힘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와 또 우리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니어 어르신들 집안에만 계시니까 너무 좀 답답하시죠.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일거리를 좀 드릴게요. 하루에 시간을 정하셔서 교회와 또 특별히 우리 교회에도 병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시고 이 부족한 목사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힘을 믿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어른들이 많이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가 정말로 승리하는 그런 인생,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전투고 기도가 노동이고 기도가 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준비한 게 좀 많죠. 마지막으로 이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응원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일하는 사람도 좋은데 일하는 사람을 향해서 최소한 뭐 하는 사람이 되자? 응원하는 사람이 되자. 일하는 사람을, 앞서서 일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사람이 되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반대말이 뭘까? 일의 반대말이 뭘까? 게으름도 있겠지만은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요. 일의 반대말을 뭘로 보는가 하면 냉소하는 사람, 비웃는 사람, 때로 비판하는 사람. 어쩌면 이게 게으름보다 일에 대해서는 더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일하는 사람의 그 힘을 빠지게 하거든요. 성경은 그런 캐릭터를 참 안 좋아합니다. 언젠가 제가 또 시간이 되면 순서가 되면 느헤미야를 묵상하고 싶은데요. 느헤미야서에 그런 사람이 나와요. 일하는 사람을 응원하지는 못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 그분들의 이름이 그분들이라고 하면 그렇죠. 그 사람들의 이름이 산발랏과 도비야 이래요. 산발랏과 도비야. 벌써 이름이 좀 그렇죠. 볼 때마다 그래. 이름이 좀 그래요. 느헤미야와 백성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어요. 나라는 망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는데 여차여차해서 그래도 재건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느헤미야와 백성이 힘을 합쳐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있어요. 모두 힘을 합쳐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유독 이 두 사람이 다른 길을 가요. 산발랏과 도비야. 일하는 사람을 비웃고 심지어 조롱하고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방해도 해요. 느헤미야 4장 2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비웃는 거예요. 산발랏과 도비야가 일하는 데 와가지고 비웃는 거예요. 너희들이 뭘 할 수 있겠어? 나라도 망한 주제에 그거 뭐 싸우면 별일 있나? 뭘 하고 있어? 놀리는 거예요. 심지어 조롱을 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4장 3절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아이고 저 위에 고양이 한 마리만 넘어가도 올라가도 무너지겠구만. 이거 싸워가 뭐하니 너희들. 하루 종일 그렇게 옆에서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 참 인상적인 것이 있는데요. 성경이 별걸 다 기록을 한다. 이런 거는 안 써도 되잖아요. 뭐 비웃고 이런 거 그 대사까지 다 써놔요.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성경이 그걸 꼬치꼬치 기억을 합니다. 괜히 읽는 사람 나중에 기분 나쁘게. 이걸 왜 이렇게 기록을 하느냐? 제가 그 이유를 알겠어요. 성경에 기록될 때는 이유 없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 차가운 비웃음을 주님이 똑똑히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불편한 마음으로. 너희들이 내 백성이 일을 할 때에 그 차갑게 비웃었던 그 비웃음을 내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 성경이 딱 기록해 두신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기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실 인간인지라 가끔 그런 실수를 범할 때도 있는데
그런 실수는 안 범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하는 분에게 응원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샘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조금 실수할 수도 있고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제가 늘 다짐합니다. 저는 일하는 사람을 응원합니다. 일하는 사람을 응원해요. 제가 마음으로 앞으로도 약속드리겠습니다. 일하는 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은 돕겠습니다. 우리 샘물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무슨 일을 할 때에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뭐 저래서 되겠느냐 이렇게 하면 더 나은데 가끔은 인간이 죄인인지라 염려하는 듯 하면서도 그런 게 들어가고요. 약간 건강한 비판인 듯 하면서도 약간 그런 게 들어가요. 저는 샘물교회 언어는 그냥 격려와 응원이 되면 좋겠어요. 물론 거기에 대한 건실한 판단도 필요하고 그거는 맡겨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조절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저는 샘물교회에서 오고 가는 언어들은 응원과 격려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샘물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많지만 이 이름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일꾼이십니다. 정말 열심히 일을 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도 일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사람을 찾으시는데 나에게 맡겨진 일 정말 열심히 하고 또 꼭 일이라는 것이 근력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일 중요한 일이 교회에서는 기도입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일하는 사람을 응원하고 격려할 때에 정말로 주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리라고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합하여서 우리 일하시는 주님처럼 우리도 일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선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가사가 뒤에 나오는데요.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일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였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역량을 쫓아서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 정말 부지런히 일하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주의 나라를 섬기는 또 귀한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근력이 있다면 근력으로, 재력이 있다면 재력으로, 또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이 있다면 기도로, 또 섬김으로, 따뜻한 마음의 응원으로 모두가 주의 나라의 일익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 그런 샘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일이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에 떠오르는 우리 청년들, 또 생업의 현장에 있는 우리 가장들, 참 그 힘겨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 상황 속에서 참 경제와 일자리와 또 방역, 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가 봅니다. 주님, 속히 이 어려움이 지나가게 하시고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귀한 일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귀한 선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그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